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나이 75세 때에 본토 친척 고향 집을 다 떠나가라 하는 말씀을 내리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이해도 할 수 없고, 왜 내가 젊지도 않은데 이 나이에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나를 떠나가라 하실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라는 말씀 듣고 그냥 길을 떠났습니다. 문제는 어디로 가는 목적지가 지금 나타나지를 않아. 그저 갈 뿐입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갈 곳을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갔다고 그렇게 성경에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스페인에 유명한 산티아고 순례길이 있는데 약 900km가 긴 노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가려고 하면 노란 화살표로 계속 표시가 이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길을 가다가 어느 지점에서 그 표시가 안 보이면 갑자기 사람들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먼 길을 오는 것은 먼 길이 지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처 없이 목적도 없다는 것은 매우 사람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우리 삶에도 사람이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으면 어렵고 힘들어도 사람은 이겨냅니다. 그런데 오히려 나름대로 잘 살고 목적을 이루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할까? 사람이라는 것은 막연하게 사는 것을 불안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길을 가르쳐가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이 뭐냐 하면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위로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성령은 진리의 영이세요. 말씀을 따라 살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뭐 신비한 세계를 보고 무슨 길을 듣고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보이든 안 보이든 담대하게 그 말씀으로 나아가는 그 은혜를 받은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마침내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한 성읍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여정을 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내게 주리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땅의 주인공은 바로 내가 될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처음 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잘 되게 하시고자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인간이 영육간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강건해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가장 안전한 거예요. 사람들이 똑똑하고 잘난 것 같아도 인간은, 지금 과학이 발달돼도 인간은 참 어리석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는데 1년에 세계적으로 크고 작은 지진이 1,500만 건인가 이렇게 많은 작은 지진이 일어난대요. 지금 우리는 못 느끼지만 우리가 느끼지도 못하는 작은 지진을 포함한 수많은 지진들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씩 이 지진이 크게 일어나면 얼마나 피해가 많습니까? 그런데 그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우물에서 거품이 끓어오를 때도 있고 쥐가 구멍에서 나와가지고는 막 비틀비틀거린대. 동면하던 뱀들이 기어나와서 길에 돌아다니다가 얼어 죽기도 한다는 거예요. 일본 간사이 지방에서 대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동해에서 이상하게 어부들이 그렇게 고기가 안 잡히더래. 중국에서는 닭, 돼지, 쥐, 고양이들이 유별나게 행동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유럽에서는 외양간의 항소가
이상하게 울면서 하늘을 자꾸 쳐다보더래. 거북이 떼가 떼지어서 기어 나오기도 하고, 그런 뒤에 지진이 크게 일어났다. 동물들은 어떻게 아는지 그 지진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고 그런 행동도 보이고 도망가기도 하고 하는데, 지금 인간들은 과학이 발달되고 뭐 지진계가 있다 그러더라도 한 번씩 무너질 때 보면 순식간에 무너진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축복을 받는 자가 강건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뜻대로 되어지면 이 자리에 여기 앉아 있겠어요? 세상 살다 보면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도둑질도 잘 안 되더래. 어떤 도둑놈이 감옥에 갇혀서 간수가 너 여기 왜 왔냐 그러니까 감기 때문에 감기 걸려가지고 왔대. 야, 감기 걸렸는데 왜 형무소 오냐 하니까 고급 금시계를 훔치다가 감기에 걸려서 재채기 하는 바람에 주인이 깨어가지고 고발해가지고 잡혀왔대. 여러분, 사람은 참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말씀을 따라서 가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을 축복해 주셨어. 큰 민족,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세계 정치, 경제, 교육, 문화를 선도하는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이 유대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청교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면 큰 민족을 이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큰 민족이라는 건 뭐야?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민족이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영원한 축복의 표상이 된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축복은 그의 후손을 통해서 영적으로도 메시아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셔서 메시아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천국길을 열어주시는 이 축복을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또한 이 75세의 노인이 시골에 있다가 나왔는데 그에 뭐 누가 알아주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창대케 해주겠다. 지금은 세계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시골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역사 가운데 없어질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갔는데 하나님이 세계의 모든 민족에 뛰어난 그런 축복을 주시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이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을 보여주면서 참 이 아브라함은 믿음을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복을 받았어. 그래서 나중에는 이 롯과 아브라함이 같이 롯이 따라갔는데 둘 다 양과 소가 양떼들과 가축들이 많아지고 재산이 많아지니까 그 지역에서 같이 사니까 자꾸 목자들끼리 다툼이 일어나는 거야. 물도 운물 문제가 막 물도 서로 길러야 되지, 뭐 목초지가 있으니까 좋은 꼴 있는 것을 서로 차지하려고 하지 싸움이 난 거야. 삼촌과 조카 사이에 문제가 발생했어. 그때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사람의 성숙도를 보여줍니다. 참 믿음의 사람은 온유해, 강팍하지를 않아. 조카 롯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측을 택할 테니까 네가 먼저 택하라. 이 아브라함이 올 때 따라 나온 조카가 적어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삼촌 윗사람이 먼저 선택을 하십시오.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은요, 돈에 걸리면 일만하게 뿌리야. 여러분들 형제 간에 부모 간에 자식 간에도 돈 문제 때문에 그냥 그 가족이 풍진박산되는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어떤 목사님이 진짜 장례시장에 갔는데 삼남매가 있어야 돼. 삼남매가 뒀는데 삼남매가 하나도 안 보이더래. 그래 왜 어디 갔는가 물었더니
집으로 갔대. 왜냐니까 엄마가 부자로서 다이아반디가 몇 카락터리 되는 아주 엄청난 비싼 다이아반디가 있는데 그걸 서로 찾아가려고 집으로 다 가고 장례식장이 비어있더래. 여러분, 사람이 물질 문제가 걸리면 참 이렇게 인간들이 참 이렇게 무너지고, 그 물질 때문에 예의도 없고 도덕도 없고 이렇게 무너지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되는데, 뭐 네가 먼저 택해. 그리고 네가 이쪽 택하면 내가 이쪽 택하고, 이쪽 택하면 내가 이쪽 택하니까 너가 먼저 택해서 가져가. 그러니까 롯이 이 뜻밖의 제안을 들은 거야. 그래서 눈을 들어가지고 사방을 쳐다보니까 푸른 초원과 풍요의 땅이 눈앞에 펼쳐져. 그의 시야가 눈이 팍 떠졌습니다. 그걸 바라보니까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풍요롭고 살찐 땅이에요. 그리고 표현하기를 그들이 애굽에서 살아봤잖아. 애굽은 나일강이 있고 그 당시 최고 강대국이면서 문화도 발달되어 있고 살기 좋고 먹을 것이 많은 땅이 애굽 땅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표현하기를 소돔 고모라 땅 같고 애굽 땅과도 같았더라. 지상천국같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애굽 땅의 잠시의 평화로운 그 맛을 봤던 롯이, 삼촌 나는 이쪽은 내가 택할게요. 그래서 가족들을 데리고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이 보이는 소모동 고모라 땅을 선택해서 그리로 서로 갈라지게 떠나가는 롯과 아브라함이 갈라지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거 모르겠어요? 이때까지 목적을 하면서 살아온 70년이 넘도록 농촌에 살아온 사람이 땅이 어느 거 좋은 거 모르겠어요? 좋은 땅 주고 각박한 땅을 선택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지만은 너와 나는 혈육 아니잖아. 서로가 혈육이고 가족인데 돈 그거 뭐라고 가져갈 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삼촌과 조카가 싸우고 우리가 분쟁이 일어나면 되겠냐? 그거 너 좀 잘 살면 되고 내가 좀 못 살면 어때? 너 먼저 선택하라는 거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참 양보할 수 있고 큰 하나님께서 온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영의 생각이 없는 롯은 그 땅을 찾아가는데 얼마 안 가가지고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포로로 잡혀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318명의 그 자기 집에 있는 종들을 데리고 가서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그들을 다 살려놓기도 하고. 그런데 소돔 고모라 땅은 도시 문화가 있고 죄악이 간용해. 그때의 동성애가 있고 엄청난 하나님, 여러분들 절대 죄악이 간용한 곳에 잘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좀 사람이 왕래하는 데는 좀 생각해보고 가. 안 죽고 싶으면. 여러분들 죄악이 간용한 곳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종종 임해. 도시 문화, 거기에서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를 불러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뒤로 돌아보지 말라고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는 재산과 물질이 출발할 때 돈 때문에 출발했는데 뭐 머릿속에서는 제1순위가 돈이야. 돈이 금송아지를 갖고 출발했기 때문에 머리인데 이걸 다 놓고 가려니까 뒤로 안 보고 돼? 하나님이 너 돌아보면 죽는다 그랬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놓아놓은 집의 재산과 그 모습을 다 놓고 도망다니다가 뒤로 보니까 그 자리에서 소금기둥 되어서 아내가 소금기둥 되었어. 이게 역사의 비극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큰 비극은 딸들이 나중에 멸망하게 되니까 이 유대인들의 특색이 뭐냐 하면 다른 민족하고는 결혼을 안 해. 이러니까 다 멸망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와 동침해가지고 자손을 해서 비극의 안문 자손을 출생시킵니다. 역사에 참 비극이 벌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과 이 롯의 갈림길, 무엇을 선택했느냐? 너 중심이 1순위가 뭐냐? 하나님 중심이냐 인간 중심이냐?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이걸 두고서 판단을 했습니다. 인생이 정말로 나락으로 잘 먹고 잘 살고 평화롭고 에덴 동산인 줄 알았는데 결과가 보니까 나락으로 비극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뭐 물질에 종되지 마세요. 나중에 물질, 여기 돈 가지고 갈 사람 아무도 없어. 영국의 골든 장군은 33회의 전쟁에 나가서 늘 승리를 해가지고 공로로서 영국에서는 최고의 장군으로 이름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국에서 특별히 진짜 금덩어리로 만든 큰 메달을 그에게 그 당시에 메달의 훈장과 함께 메달을 선물로 줬어. 죽은 후에 보니까 그 사람에게 메달이 보이지를 않았어. 왜 그 어디 어쨌느냐 했더니 일기장에 보니까 그 메달을 어떻게 쓴 게 나타나 있어. 한때 영국에도 큰 흉년이 들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재민이 발생하고 막 배가 고파할 때에 그가 그 금메달을 팔았어. 모든 사람들에게 식량을 나눠줬다. 그의 일기장에 이렇게 적어놔. 나는 오늘 이 세상에서 제일 귀중한 내가 가진 마지막 물건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바쳤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영혼들을 굶주리는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바쳤다. 이게 천국이 있고 내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영원히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손들에게 내가 남겨준다고 자손들이 잘 돼요? 아니에요. 선진국의 사람들이 테스트를 했는데 재물을 남겨두고 간 자녀들이 그렇게 나중에 2대 3대 보니까 별일 없대. 그래서 재물을 남겨두지 말고 믿음을 유산으로 남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나라는 아예 유산을 안 줘.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딱 하고 나면 어떻게 하면 내가 할 거냐, 정신이 살아나고 믿음이 살아나고 다, 그러니까 유산 받은 사람보다도 몇 배나 나중에 보니까 더 빨리 진행되더라는 거야. 그저께도 우리 어떤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가는데 이제 나이가 좀 들어놓으니까 목사님들이 그게 연금 들어가서 얼마 나오고 얼마 들어오고 막 뭐 복지하니까 뭐 돈을 뭐 800만 원 버는 분도 있고 1000만 원 버는 분도 있고, 와 목사님도 교회에 그거 하라고 내보고 자꾸 욕을 했거든요. 내 목회할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목회하기도 바쁜데 돈 지금 그거 버리고 목회 나와가지고 돈벌이 할 것 같으면 내가 내외 나왔겠느냐. 아 그래도 아니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목사님 연금 들었냐니까 자기는 사적으로는 돈 들었는데 교단에서 하는 연금 들어놓으면 뭐 교회에서 절반 대주고 자기가 절반 대고 이렇게 하면 얼마가 나오고 남편이 목사님이 먼저 죽으면 아내는 50%를 준다나 뭐나. 그런데 그걸 다 넣은 사람이 있어. 그런데 교회에서 놓으면 나중에 은퇴 자금이 적게 받으니까 자기가 개인적으로 다 넣어버렸어. 그럼 은퇴 자금 별도로 받고, 그러니까 이제 돈을 많이 받겠지. 그래가지고는 근데 자기는 그때 한 달 놓쳐가지고 그때 시기를 놓쳐가지고 못 넣었다고 막 이런 분도 있고 그렇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분은 그 연금 넣은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왜 그 몰랐지? 내가 이러니까 그 목사님 다 알았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 그런데 그 목사님 왜 빨리 죽었어? 내가 물었어. 막 발톱자국 다 폭소가 터졌어. 그쪽에는 목사님 사모님들. 왜? 연금 받기 위해서 조기 은퇴를 했는데 1년도 못 살고 죽었어. 그 연금 여는 건 뭐야? 다 먹지도 못하고 끝났는데. 여러분들, 나는 목회 1, 2년 더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연금 타먹는 게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내 생명 주셨을 때에 복음 전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최고의 지혜로운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자녀를 위해서 손들고 매일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가는 길마다 축복해 주실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박토에도 자주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환경을 축복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거부가 됐는지 자기 집을 지키는 사람마다 318명이라는 집을 지키는
아예 군대를 만들어 놨어. 그만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면 하나님이 나와 내 자손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고 하나님 주시는 약속과 축복을 전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믿음대로 됩니다. 기도대로 됩니다. 이게 없으면 어떻게 기독교가 살아있겠어? 하나님의 자손들이 시골에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녀들이 다 복을 받고 종만 치고 섬겼는데도 그 자녀들이 그냥 제가 아는 분들도 어떤 교회 가정에는 정말 교회를 충성했는데 그 자녀들이 얼마나 잘 되는지. 그런 시시한 것 가지고 믿음 버리면서 골육 간에 싸우지 말자는 거야. 서로 다투지 말자는 거야. 너와 나는 한 골육이라, 한 형제라는 거야. 한번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한 형제입니다. 한 자매입니다.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한 형제라 그랬어. 우리가 오늘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제일 이 세상에 환난 많고 위험도 많고 어려움도 많지만은 우리는 큰 소망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 되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보다 더 큰 위로와 든든한 빽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에 이르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로다. 여러분, 재물은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한 거예요. 대한민국에 살면서 이북에는 원자폭탄을 만들고 지금 아파트 평수 늘리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전쟁하면 일어나 봐. 여러분들, 제일 크고 좋은 집들이 제일 미사일의 타격이 될 수가 있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이 벌써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 가장 전쟁이 없는 7, 80년 동안 이 전쟁 없는 하나님이 한 100년 가까이 1세기를 전쟁 없이 주신 이것이 처음 있는 일이야.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한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이 나라를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도 이 나라가 지금 뭐 지도자들을 봐. 지도자가 없어. 전부 다 미래를 볼 줄 알고 그냥 국민들이 그냥 여론만 조상해가지고 저 여론이 몇 프로 올라간다 하면 어깨에 힘적으로 돌아다니고 정말 미래에 지금 욕을 얻어먹어도 다음에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은 이것입니다. 내가 대통령이 떨어지더라도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없어. 이제는 국민들이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엘리사의 사안처럼 하나님의 세계가 보여져야 돼. 하나님의 군대가 보여져야 됩니다. 이것은 기도로만 이루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12월 달을 보내면서 기도 많이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가 보일 것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자에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강건한 은혜가 오늘 교회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도를 증거했습니다.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육간의 구원의 주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찾아오신 주의 성탄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불붙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서로 살아가며 나누어지며 하나님의 선하신 종려나무의 잎사귀처럼 번성하는 축복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